오늘 성경 말씀 여호수아 시리즈 12번째 시간으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서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서의 전체의 주제를 둘로 나누면 하나는 가나안 땅의 정복,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정복이라면 다른 하나는 분배,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이 오늘 성경 본문인 11장까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에는 정복한 가나안 땅의 그 리스트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의 유언으로 마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서 아이성 그리고 기브온 전쟁을 거치면서 점차 전면전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초반에 하나하나의 전쟁을 치를 때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만 점차 이스라엘은 용사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선언이 나오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 완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의 전체 과정을 우리가 전쟁의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매우 특이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애굽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에서부터 북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보통의 수순일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전쟁을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가나안을 치지 않고 멀리 요단강 넘어 동편 땅으로 우회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두 왕과 함께 싸워서 그들을 이기고 그리고 나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리고 평지 길갈에 교두보를 마련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지도로 보시면 알겠지만 남북으로 길게 자리 잡고 있는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여리고는 남북으로 긴 땅의 중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남에서 북으로 올라오질 않고 중간을 바로 뚫고 들어가서 길갈에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처음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산지인 아이성, 그다음에 기브온까지 가나안 중심부를 관통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남과 북을 가른 것입니다. 중간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오늘 11장 이어서 북부 지역으로 올라가서 북쪽 지역을 점령하는 그 전략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남북으로 긴 땅에 그 중간을 치고 들어가 갈라놓고 남쪽 먼저, 그리고 나서 북쪽 전쟁으로 순서적으로 치르는 전략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치렀던 이 전쟁과 이 전쟁의 전략과 아주 비슷한 전쟁이 20세기에 있습니다. 이 전쟁과 아주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싸웠던 전쟁이 20세기에 있는데 그 전쟁은 바로 우리나라의 6.25 전쟁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세계 최대인 서해안 인천을 통해서 상륙합니다. 무모할 만큼 어려운 전략인데 과감하게 상륙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남과 북을 갈라놓고 남쪽 낙동강까지 밀렸던 그 전세를 뒤집고 북쪽 압록강변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거의 똑같은 전략이죠. 전쟁을 치르는 중간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끝나고 보니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나안 전쟁은 치밀하게 짜여진 전략을 가지고 치른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 전략이라는 거대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치른 전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대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략을 세우시고 여호수아는 순종을 통해서 치른 전쟁이 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2절 4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수아의 승리의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비결은 그가 싸운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싸우신 것입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싸워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으므로 그래서 이긴 것입니다. 아니,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과 힘은 무엇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면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때 여러분, 우리도 이길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바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이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욕심의 정욕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성의 자랑을 위해서, 허황된 욕심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 싸움은 우리가 이긴다 한들 그건 진정한 승리가 될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사단과 대적하며 유혹을 이기는 싸움, 주님이 도우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려는 생명의 싸움, 주님도 싸워주십니다. 관계의 축복을 여는 용서의 싸움, 육신의 질병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들려는 믿음의 싸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으니라. 여러분, 믿고 힘을 내서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단번에 빼앗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싸울 수 있도록, 용기 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싸울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싸움이 끝나고 길갈 진영으로 돌아와 힘을 얻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로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다시금 전쟁터로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길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길갈, 이 길갈은 어디인가? 이 길갈은 무엇인가? 여러분,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쉼을 주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길갈은 무엇인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길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 이 굴러가게 하였다라는 길갈이라는 이름 의미 그대로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은 굴러가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가 오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10장으로 남쪽 지역의 전쟁이 마무리된 이후에 11장부터 북쪽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모리 5 왕이 연합했던 것처럼 하솔 왕 야빈이 북쪽 족속들을 규합하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예수님과 동시대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 병력을 보병 30만, 기마병 10만, 그리고 철병거 2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훗날 사사기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웠던 병거였던 이 철병거까지도 몰고 온 아주 대부대입니다. 더 이상 국지전이 아니라 한 성을 놓고 싸우는 국지전이 아니라 대규모 전면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세력은 숫자로서 압도하려고 대규모의 부대를 이끌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걸어가는 순종의 길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숫자로는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압도당할 만한 상황이 일어나고 해변에 모래할 만큼이나 많은 그런 적들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일들도 우리에게는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알려주시는 말씀의 검, 이 무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의 검, 11번째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여호수아서 11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호수아 당시에 이 마병은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아주 큰 전력입니다. 근데 그 말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이 쓰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말의 뒷발 힘줄을 끊습니다. 그리고 특히 병거는 철병거라면, 그래서 요즘으로 본다면 탱크와도 같은 그런 무기였을 것입니다. 빼앗았으면 당연히 전력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런데 병거 또한 불로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입니다. 모세가 쓴 신명기에서도 너희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시편 20편 7절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우리 삶에 갖고 싶은 말과 갖고 싶은 병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일단 우리가 그것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는가? 병거를 의지하게 됩니다. 말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니, 저는 하나님만 의지할 것 같았는데, 그런 마음으로 구했는데, 그래서 나는 변하지 않을 줄로 알았는데, 그러나 일단 가지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만큼 약합니다.
그만큼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릴지라도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병거가 있던 없던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삶을 이 전쟁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결단과 이 온전한 마음이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운 이 전쟁은 총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전쟁 중에 이스라엘의 항복한 족속은 기브온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싸워서 대적해서 정복해서 얻은 땅들입니다. 그 이유가 여호수아서 11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헤렘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전쟁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전쟁이 아니라 진멸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전쟁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다 죽이라고 하시는가? 너무 잔인하신 것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먼 곳의 족속들과는 화친하고 조공을 바치게 해도 좋으나 가나안 거민은 헤렘,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치라 엄히 명령하십니다. 이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린애를 불태우는 인신봉양을 비롯한 소돔 땅과 같았던 그 당시 가나안 거민들에 대한, 타락한 가나안 거민들에 대한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느 날 갑자기 심판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돌아오는 그 400년의 시간이 이들 가나안 거민들에게 주어졌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지고 더욱 고집스럽게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과 끝까지 싸운 것입니다. 성경에 표현되어 있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해석에 많은 오해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성경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그들이 회개치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니, 여러분,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완악해서 끝까지 싸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니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표현,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의 정확한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그들을 알고 완악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서 주었던 은혜를 거두신 것입니다. 은혜를 거둔 것입니다. 더 이상 악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돌아오도록 펼치시고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이제 완전히 거두신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악령을 넣으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그동안 막아주셨던 은혜의 손길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행실은 온전히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배반도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린 본인이 선택한 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서 걷어가신다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보장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은혜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치 못해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반복하여 죄 가운데 살아가는 약한 존재가 저이고 악한 존재가 저입니다. 부디 우술초로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은혜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밧세바가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는 고백을 드리는 시편 51편 다윗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마지막 부분에 안악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정탐꾼 12명이 가지고 온 소식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그런 대적에 대한 소식이 바로 이 거인 안악자손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도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렵게 했던 바로 그 대적이 바로 이 안악자손입니다. 근데 그렇게 거대한 사람, 골리앗과 같은 이 안악자손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그대로 여호수아는 안악자손 대부분을 멸절시키고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만 남았더라. 안악 자손들까지 진멸시킨 여호수아의 이 놀라운 승리는 무엇에서 비롯되는가? 다른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바로 모세가 그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철저히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승리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도록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분배함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수행한 이 전쟁은 그 땅의 주요한 도시들을 무너뜨리고 그 왕들을 이긴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작은 도시들과 거민들을 몰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왜 성경은 모든 도시들을 다 차지하고 모든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낸 다음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하지 않는가? 여호수아는 왜 모든 땅을 샅샅이 찾아서 다 점령하고 지파별로 다 분배해서 점령하지 아니하고 지파별로 분배해서 그것을 나누어 차지하라라고 새롭게 명령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지파별로 가서 땅을 차지하는 그 전투가 남은 것입니다. 이미 전쟁은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실제로 그 땅을 가서 차지하는 전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입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이겨놓은 전쟁입니다. 나머지는 지파별로 그들의 기업인 땅을 차지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전쟁은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개인이 각자의 삶에서 차지해야 되는 약속과 언약으로 주신 그 기업의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겨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싸우고 이기는 만큼 언약이 성취됩니다. 그 땅을 밟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에, 미래의 땅이 현재의 땅으로 바뀌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나눴듯이 바로 그것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으라. 너희가 밟는 것은 모두, 여러분, 모두입니다.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내가 약속으로 너에게 주었다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담긴 영적인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밟아야 합니다. 차지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땅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밟아야 하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밟아야 합니다. 주께서 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증인으로, 성취의 증언으로 결국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을 밟는 것, 담대하게 일어나 싸우는 것, 이런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견실하며, 너희는 스탠드 펌, 견실하게 서 있으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견실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붙들고 나아가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게 됨을 믿습니다. 주께서 열매 맺게 하시리라. 주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주께서 약속의 땅을 밟게 하시리라. 약속,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너무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약속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언약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다 함께
여호와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쓰러진 자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두려워 낙심하는 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권능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떨치고 일어나는 오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사, 주님, 장대한 자손, 안악 자손까지도 여호수아를 손을 통하여서 진멸하였듯이 우리에게도 놀라운 그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길 원하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그 싸움에는 오직 승리만이 있음을 믿습니다. 쓰러져 있는 자에게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소망으로 오늘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권능의 손이, 은혜의 손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음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손으로 오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사, 주님, 이미 이겨놓은 이 전쟁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담대하게 그 땅을 밟아 약속을 성취하는 언약의 백성, 믿음의 백성, 승리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과 죄된 것들도 벗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